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노원에 있는 한 중고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는 책이 있어서 그 이후의 책을 좀 사주고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하고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주의하여서 아이들만 이렇게 보고 걷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한 조형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다가 시선을 이렇게 돌렸는데 그 뒤에 굉장히 유명한 그 카페가 있어요. 그 무슨 벅스라고? 네, 거기 있는데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카페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없었는데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종종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낯설기도 하고 참 반갑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확진자가 늘을까 싶은 마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좋은 기회가 되면 그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먹었습니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는 좀 우리 청년들 한 명씩 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게 찾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번호, 아직 저장을 안 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제가 전화를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세 부분의 각각의 이제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엔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9절에서 15절은 앞에 4절로 8절까지의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설하는 비유를 설명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본문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곧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직접 그곳에서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원리로,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설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사야 가운데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임 설교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선포하신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의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특별한 설명은 없는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이라는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3절 하반절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 레위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마태. 네, 소심하게 대답했어요. 마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마태. 네. 세리 레위의 이름이 마태예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세리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부들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은 복음서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를 썼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제자입니다. 그들의 배경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조건이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에게 큰 힘이 있어서, 뭐 재주가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고, 보심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이 있었고, 따라오라는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그 은혜는 남자만이 아니라 당시의 남자들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여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10절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이 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말씀에 기록된 여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물질로 도우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권력자, 왕의 환대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그분이 태어난 것과 환대받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가장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이 첫 번째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세리인 레위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이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 곧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여자들, 여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런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그 땅과 그 나라의 종교와 전혀 무관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결국 그 복음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과 배경과 상황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셨고, 예배하는 자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택하신 자에게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는 1절에서 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였을까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을까요? 네. 지금처럼 이게 현대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그 당시에는 농경이나 목축을 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로 비유를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농지와 이스라엘의 농지를 좀 비교하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농사법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지, 시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논은 논대로 있고 밭은 밭대로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은 그렇지 않은 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토질이 그 땅 밑에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모래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돌들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같이 그렇게 넓은 공간들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가 있는, 그리고 좋은 땅이 있는 땅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 땅에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 땅 옆에 길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깊이에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죠? 땅을 파서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땅을 파도 석회석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각각의 씨 뿌리는 자에 나오는 그 네 종류의 땅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사법처럼 특정한 땅인 좋은 땅이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어느 땅에만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 잘 될 곳에서만 뿌리지 이 모든 땅에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줄기도 나지 않을 거고 뿌리도 나지 않을 거고 잎사귀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졌고 뿌려져 있고 그리고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들을 고백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결코 씨를 뿌렸을 때 나지 않는 곳에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씨를 나눠주면서 씨가 잘 날 곳에 뿌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위 위에 뿌리겠습니까? 길 위에 뿌리겠습니까? 가시덤불 위에 뿌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죄로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씨로 누가 구원받았죠?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뿌린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누구에게 전했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고 결국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끝내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씨, 하나님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함과 달리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에 결실이 없고 오직 한 곳에만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뿌려진 모든 곳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결실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상태, 듣는 자의 마음,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을 받는 이들이 겪게 되는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인지 어떤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기쁘고 열정적인 반응을 하나 고난과 시험이 오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은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삶에서 갖게 되는 염려, 재물,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미혹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게 간직하여 견디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들로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몇몇의 인물들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신정론에 대해서 신이 정말 계시냐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몇몇의 선지자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은 굳게 간직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인내하면 열매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간직하여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 땅이 기경되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변화,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변화의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가장 아픔이 있는 상황이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우울감이 있었고, 무기력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악귀가 씌었고, 마음의 병이 걸렸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냥 재미난 상상입니다. 만약에 그 고위직에 있는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아내가 충족된 삶을,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족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 당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들을 깨트리는 그 예수님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왔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로 하여금 그 억눌렸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었고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고통 중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통해 나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귀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난 이후에는 거의 반고아와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꿈, 미래 그런 건 저에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입는 것을 걱정했고요, 먹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님의 말씀 씨, 그 복음이 뿌려졌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나만 아프다고, 나만 슬프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한 찬양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은 아주 짧고 간결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쉽게 외워서 부를 수 있게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게 뭐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데 무슨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이 찬양의 가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 삶의 변화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사의 모든 고통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굳게 간직하여 견딤으로
열매 맺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여 말씀을 붙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뒷부분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인들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끝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툭 하고 건드리면 활칵 하고 터질 만큼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조바심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고 있으면, 감추고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할 때만 그 반응과 그 행동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 씨를 굳게 간직하여 견딜 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 거에 대한 계획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라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여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로 굳게 간직하여 견딜 수 있게 하셔서 비록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인해서 결실 맺는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을 만져주시고 슬픔을 만져주시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만져주셔서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미혹하고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결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여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만져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우울감이 있다면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만을 붙드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말씀으로 씨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굳게 간직하여 견딜 수 있게 하셔서 비록 삶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에 서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심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만져주시고 슬픔을 만져주시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만져주시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섬기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